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우리를 맞사오니 그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기다리고 또는 너희가 수령대로 갇힐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80세 노인이 된 모세는 세상의 높은 지위에서 떨어져 타향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동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큰 부르심에 비해 자신의 처지는 너무도 초라한 탓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기적까지 보여주지만 그는 사명에 응하기를 주저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와 함께 그의 단점인 어눌한 말솜씨가 그의 마음 문을 꼭꼭 잠가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솜씨가 좋은 그의 친형 아론을 붙여주셔 모세가 사명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또 지금 내가 가진 단점을 뛰어넘어 사명에 응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명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실상 마음은 그것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미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힘을 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고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배운 자가 고난도 빨리 통과합니다. 겸손한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룹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소 속에서 사명을 이루게 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이 겸손을 반드시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려갑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바로의 권세를 제압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바로와 그 배후에 있는 이집트 신들과의 대결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영적인 전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소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점을 먼저 바로 잡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의 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은 점입니다. 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모세는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이 바로의 위협 속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실행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지내오거나 이집트식의 할례를 받았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집트식 할례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표피를 자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표피를 제거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온전한 할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기고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죽을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십보라가 이 아들의 표피를 잘라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발이라고 나와 있으나 이 표현이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는 이 표현이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십보라는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 표피를 모세의 생식기에 갖다 댄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과 동시에 이 아들의 할례가 모세의 할례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아들의 할례가 그 표피를 모세의 생식기에 댐으로써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할례를 받게 되면 한동안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십보라가 표피를 잘라서 그것을 갖다 댐으로써 이 아들의 할례가 상징적으로 모세가 할례가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이 상황은 모세나 그의 아들이나 모두 할례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는 언약을 배반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소명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해결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보다 앞서 지켜야 할 것,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당연히 우리는 소명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아론을 만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니 모세의 생각에 믿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호렙산에서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마침내 출애굽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 역시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지만 모세의 말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바로가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게 하실까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장자를 압제해온 이 바로를 심판하고 또 그가 믿는 이집트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다시 말해 여호와만이 위대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요청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그들의 일을 더 가중시킵니다. 이로 인해 불만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바로가 행하는 일은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상황을 더 어렵고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두려워하게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삶을 꺼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서 자유와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악한 주인입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과중한 업무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착취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듭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탄을 따라가면 일에 파묻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루하고 가혹한 노동이 아니라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재충전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을 회복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때 일하지 않는다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이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를 벌하실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출애굽은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와의 싸움, 오늘 우리에게 마귀와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바로가 더욱 고된 일을 시킴으로 괴롭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 믿기를 포기하고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 그리고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를 포기하고 예전처럼 돌아가면 바로가 주는 고역으로 쉬지 못하고 일에 파묻힐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이유로, 생존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평생 사단 밑에서 고된 노역을 하다 마침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원망 섞인 말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종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집트 전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들의 신들의 무능함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착취하던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인류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제2의 출애굽의 모형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쉽게 우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고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행동하며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내 앞에 오는 문제들을 인내함으로써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믿고 인내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고 인내하면 참된 자유와 안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니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자유와 승리,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결말과 또한 믿는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승리와 자유와 안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